사랑과 평화다. 4권 제3장 도깨비 6호 대작전. 미련을 남긴 만남. 그 후 나는 한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1, 2차 파월 때 베트남에서 같이 근무했던 정윤우 중대장이 보고 싶어 찾아보았다. 결국 주소를 알게 되어 서로 만나게 되었다. 그는 육군 소장으로 근무하다 예편했다고 하였다. 알고 보니 국방부 차관보까지 임명받았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도저히 근무할 수 없어 사양하고 예편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간암으로 인해 자연요법으로 치료하며 요양 중이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내 고향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개발을 해 놓았으니 와서 요양하며 있으라고 하였다. 자기가 와도 폐가 되지 않겠느냐고 묻기에 내가 좋아서 오라고 하는데 왜 폐가 되느냐고 하며 조용한 시골집을 안내해 주었더니 그는 2달 정도 내 고향에 와서 같이 지내겠다고 했다. 정 장군은 예편하고 바로 내 고향 월명동에서 가까운 마을인 목골의 외딴 빈집을 얻었다. 2달 반 동안 거기 있으면서 생활은 거의 월명동에서 하다시피 했다. 같이 예배도 드리고 작고 큰 신앙 집회에 참석하여 같이 기도도 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도 받았다. 그는 천주교인이었다. 베트남에 있을 때는 개신 기독교인이었는데 자기 처제와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권유하여 지금은 성당에 나간다고 하였다. 기독교에서는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우니 술, 담배 먹어가며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자고 하여 자기도 천주교 성당에 나가게 되었다고 하였다. 결국 술을 안 먹다가 먹게 되니 간이 나빠졌다는 이야기까지 하며 후회를 하였다. 한 번은 수만 명의 내 제자들 앞에 정 장군을 소개하길 내가 옛날에 베트남에서 모셨던 중대장인데 육군 소장으로 예편하여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요양하는 중이니 모두 기도 좀 해달라고 하였다. 정 장군은 자기 소개를 하고 베트남에서 나의 지휘관 중대장으로 있을 때 나를 보고 느낀 것을 말하며 제자들에게 나를 칭찬하였다. 부하 병사들 가운데 눈에 띄는 사람으로 기억이 된다고 하며 신앙에 미쳤다고 할 정도로 신앙에 성실하여 중대에서 소문이 났었다고 말해 주었다. 그리고 내가 파월되어 있을 때는 사람이 죽지 않고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하여 나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듣고 큰 감명을 받고 더욱 은혜를 받았다. 2달 동안 같이 있으면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많이 했다. 특히 내가 재파월되어 그 부대에 가기 전까지 몇 달 동안 작전을 할 때마다 실패하고 많은 생명들이 죽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그때가 지금도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내가 재파월되어 3중대에 가기 4개월 전 닌호아 작전에 지원 나갔던 3중대에서 전사자가 많았다고 들었는데 몇 명이나 죽었냐고 궁금하여 물으니 너무 많이 죽어서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하다고 했다. 본인은 아군이 가서는 안 될 위험한 곳이라고 판단했지만 대장의 지시가 있어서 명령인이 안 갈 수가 없어 그곳으로 들어갔다가 모두 월맹 정규군들에게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작전뿐 아니라 그쯤 매복작전과 산악작전에 나갈 때마다 인원 손실을 보았기에 비참한 광경이 눈에 선하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때 내가 재파월을 지원하게 된 동기도 말해주고 또 정 중대장에게 재파월 신고할 때
미친 사람같이 베트남에 왜 또 왔냐고 책망받았던 이야기도 웃으면서 하였더니 자기도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지혜의 잠언 41집 11. 하나님은 말의 실상으로 말씀하신다. 불같은 말씀하면 불을 보이며 말씀하신다. 고로 말씀을 불로 표현하신다. 12. 산을 말씀하실 때는 산의 실체를 보이며 말씀하신다. 13. 썩은 마음, 썩은 인생을 두고 말씀하실 때는 푹푹 썩어 냄새나는 과일이나 쓰레기나 냄새나는 하수도나 썩은 만물을 보이며 깨닫게 하신다. 14. 7월의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에서 큰 귀뚜라미 한 마리가 나타나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니 저렇게 클 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다니 신기하네 했다. 성자가 어떤 뜻을 두고 만물을 보이며 말씀하셨는지 깨달으려 하니 다 커서 나와야 거미나 해충에게 잡아먹히지 않지 않냐 하셨다. 예전에 크지 않고 나온 귀뚜라미는 거미줄에 걸려서 거미에게 잡아먹혔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귀뚜라미는 가을의 곤충인데 어떻게 여름인 7월에 벌써 나타났냐 했더니 올해는 일찍 가을이 와서 일찍 시원해진다 했다. 성자께서 만물의 글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입추가 빨라서 곧 시원해졌다. 하나님은 만물 한 가지를 보이면서 그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며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신다. 15. 하나님은 내 백성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말씀하시며 답답하다고 하셨다. 16. 보여줘도 깨닫게 해줘도 마음이 둔하여 자기 앞에 축복이 닥쳐도 소경처럼 못 보고 자기 앞에 죽음이 닥쳐도 소경처럼 못 본다. 17. 한 번은 화장실에서 썩은 냄새가 나서 뭐가 썩었나? 썩을 것이 없는데 며칠 전에도 청소했는데 하고 다시 샅샅이 뒤지며 청소했다. 그런데 오래전에 먹다가 남은 과일 하나가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고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게 흔적도 남기지 않고 썩어 있었다. 너무 냄새가 나서 바로 버렸다. 어떤 과일이 썩었지? 천도복숭아인가? 토마토인가? 궁금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오래전에 먹다가 하나 남긴 천도복숭아가 확실했다. 이것을 보고 섭리사에서 영적으로 신앙이 썩고 육의 행실이 썩은 사람을 보여주시나 생각했다. 이날 오후에 누가 편지를 보내왔다. 어떤 사람이 오래전부터 이성으로 타락하며 살았고 섭리를 나간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리고 이날 뉴스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수배자가 죽었는데 정말 그가 맞는지 부검을 해본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부검 결과 찾는 사람의 시체가 맞다는 것이 확인됐다. 18. 병든 소나무를 보고서 소나무가 병들었구나 하는 것은 지식에 해당된다. 사람과 연관시켜서 깨달으면 하늘 언어를 알아들은 것이다. 19. 만물만 비우면 만물에 해당되는 지식만 배운 것이다. 만물을 보고서 자기와 연관지어 깨닫고 그에 해당되는 사람과 연관지어 깨달아야 그것이 신앙이고 하늘 언어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은 것이다. 20. 하늘 언어를 배운 사람은 만물과 자기 자신과
그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연관지어 생각하나니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게 되느니라.